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문의 저주 바로 알기 저번주 4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조상으로부터 흘러나는 것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이 행사 회복되려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여 주어진 가정과 또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먹구름이 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태양 가운데서 떼뺏어져서 연단과 시련을 받는 가정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달림도 빵긋빵긋 웃을 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정에서 감사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형상 회복의 문제들을 처리해가며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잘 되는 은혜가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형상 회복되려면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기는커녕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형상 회복되려면 먼저 화목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형상 회복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상 회복된 가정은 그 모습만으로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적인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서 그 가족들 얼굴만 봐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갖고 뭐 미워서 막 죽이고 싶은 그런 가정 아닙니다. 오늘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은 즉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가정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있는 가정,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정, 발을 제자들에게 다 닦아줬던 그런 가정, 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충만히 하던 그런 가정, 말씀을 사모해서 갈릴리 호숫가의 주변에 앉아서 말씀을 먹던 그런 가정, 밤새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깊은 데서 가서 던져냈을 때 말씀이 어전하여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풍성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 사랑이 묻어나는 가정, 행상 회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상 회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함께하는 가정, 사랑이 싹 트는 가정, 싹 트네 계속 싹 트는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 가정, 넘어지면 밟아주는 사이가 아니고 밟아준 것도 이렇게 세워주는 가정,
일어나는데 다시 정신 차리라고 눈티 반ting에 쥐박는 가정이 아니라 끌어안아주는 가정.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 복된 가정,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가정, 믿음이 있어야 되는 가정. 이 믿음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은 가족 구성원들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말로 가족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갈빗들을 취하여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해서 갈빗을 취해서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이 있으려면 그 중에 또 하나가 조건이라면 잠을 깊이 잠드는 것도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준다고 했으니까 깊이 잠들매 이랬는데 잠들매 일어나야 되는데 영원히 자면 안 되고 할렐루야. 잠들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인치시고 말씀하시고 내 길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면이 새로워지는 가정, 복된 가정.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 따라가지 않으며 오직 중심이 가장의 중심으로, 또 가장의 중심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 가정. 이런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 아름답게 구성이 잘 짜여져야 돼. 이 구성이 잘 짜여지기 위해서는요, 매일 삐지고 찌그락대그락 하면 그게 구성이 잘 짜여진 게 아닙니다. 찌그락대그락 하고 막 짜증 부려도 웃어주는 가정, 웃어주는 가정. 이런 가정이 참 복 있는 가정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신경질 부려도 아이고 저 여식이가 정말 좀 힘들어 하는구나 하면서 이해해주고, 엄마는 나한테만 매일 그런다 그러면서 저 여식이가 그렇게 하면은 여식이가 하는 거니까 이해하자. 그 다음에 또 엄마는 나한테 왜 시키냐, 왜 그렇게 하노 이러면은 남식이가 또 말하면은 나 남식이도 그렇게 또 받아주는 거예요. 남식이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식이는 그 종류가 한 종류지만 남식이는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남편도 남식이에 포함됩니다. 아들도 남식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속을 비워야 돼요. 꼭 남편이 꼭 아내한테는 남식이 같아요. 남식이 같아갖고 항상 남식이라는 건 남자를 말하지만 그 시기는 밥만 주면 잘 말 알아듣는 것이 남식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반찬을 골고루 맛있게 해줘야만이 남식이 밥식자.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은 은혜를 받는 가정. 그래, 아내만 보면은 얼굴만 쳐다봐도 아내에게 어떤 음식이 나올까 이렇게 쳐다보는 가정. 맛있는 걸 해주겠지 이런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그럽니까?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가정 구성원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단순해야만이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입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이 정말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매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서로를 지극히 정성으로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며 그런 사랑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고, 또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하며 또 그 자녀로 하여금 이상적인 가정을 소망하고 장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인
대상이 누구냐면은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 먼저 1호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별을 따다가 그대도 손에 모두 들이리 이래서 결혼을 해갖고 100년 해로 한다면서 살다 보면은 점점 남식이 여식이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랑에 같이 빼앗기게 되면은요, 서로가 남녀간에 질투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남녀 부부가 사랑이 하나가 되고 1등품이 된 다음에 2등품이 바로 낙가가 가르치면 낙가가 자녀들입니다. 남식 여식입니다. 부부가 낙가가 떨어졌잖아요. 낙가가 떨어지가 나은 것이 남식 여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부모의 사랑을 통해 그 울타리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보호자이며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주고 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도록 하려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거나 또한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는 모습은 최고 악수를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주 보게 되면은 다투고 싸우고 막 문드러지고 다리미를 문대버리고 눈을 찔러버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부부 관계에 뭐 다투고 싸우는 거, 밥그릇이 날아가고 국그릇이 깨지는 그런, 그럼 젓가락이 날아갔다가 그 말합니까? 반찬 그릇을 탁 막아내는 그런 거 보면은 가정이 참 힘든 것입니다. 숟가락을 던졌는데 피했는데 보니까 뒤통수에 탁 떨어져갖고 피가 흐른다든지 뭐 그런 것도 혹이 났다든지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신경이 난다고 행주를 던졌지만은 행주를 던졌는데 밥 먹는 밥상 앞에 얼굴에다 탁 던졌는데 떨어진 반찬에 떨어지는 거 짜증내는 그런 가정. 차라리 얼굴에 맞으면 괜찮겠는데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자주 보여주면은 안주합니다. 그래서 자주는 안 해도 가끔 보여줘도 안 됩니다. 보여주고 싶으면은 혼자 바깥에 둘이 같이 나가서 부부가 손잡고 나가고 뒷동산에 가서 쎄쎄쎄 하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자녀는 부모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제목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싹이 트입니다. 싹 트네 계속 싹 트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낸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나이가 되면은, 아기가 되면은, 그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문제가 없다며 화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옛날하고 달랐던 것은, 옛날에는요, 어린이집도 없었지만, 우리 동네 시큼하게 하고, 구설치기 같은 거 하고, 자치기 같은 거 하고, 그게 지금요, 어린이집이야. 요즘에는 잘 살다 보니 어린이집에 보내면은 전화하면은요, 전화가 오면은요, 그 자녀가 문제가 없다고, 이런 부모한테 매 해대는 그런, 부모한테 아니고, 선생이 부모한테 맞네. 죄송합니다. 부모가 선생한테 막 해대는 그런 가정. 자기 아이는 그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그 아이가 만약에 다른 애한테 장난하다가 이렇게 확 때려갖고, 안경을 꼈으니 눈은 안 다쳤어. 그러면 그게 잘못 살인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한테 선생님이 뭐를 했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부모들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그 상황을 인지하되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교훈을 초달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태비 시청 스튜디오에 와서도 이 말씀 행사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삼하는 분도 있지만 이 중에 간혹 조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텔레비전 볼 때도 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꼭 정신 차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문제가 없다면 화를 냅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을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자녀 앞에서 남편과 싸우고 남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며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려고 합니다. 남편은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고, 야! 당신 나한테 해주기 뭐가 있어! 실제로 내가 해본 것처럼 나는 안 해봤습니다. 해볼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따집니다. 자녀가 친근함을 가지려고 달려들며 귀찮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손수를 치면서 스마트폰만 본다든지 또한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겪다 보니 자녀는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독단적이고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부간에 친밀한 스킨십이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언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스킨십을 하냐? 아주까지 스킨십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일부러라도 부부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좀 느끼하지만은 서로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녀가 크면은 나도 크면은 아이고 넘사스러워 아이고 민망스러워 이러더라도 나도 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자신도 안아달라며 웃으며 안기도록 막 옵니다. 만들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가족 공동체가 행상회복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들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자녀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되면 복되게 되면 즐겁게 되고 기쁘며 감사가 흘러나오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웃음이 벌어지게 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사랑의 만족도가 고객 만족도 1이 1+1, 2+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부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가정의 기본이 무엇인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째로 순종하라 했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다. 10계명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잘되고 잘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잘 안 풀리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의 장래를 막았습니다. 불량 감자 만들어 놨습니다. 불량 하초 만들어 놨습니다. 온실 속에 하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모가 해주다 보니까 이미 저항상실증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잘 가르치면은 이 자녀가 땅에서 장사하고 잘 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는 문제 없고 선생님이 문제 때로는 다른 아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아이들을 자꾸 약 올리면서 막 노엽게 하고 찌찌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만 있습니까? 엄마도 있습니다. 여우 같은 엄마도 있고 늑대 같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한테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자녀를 오나나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다운 모습을 낸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구성 모두에게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 자녀 사이에도 아름다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면 공경하고 존중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받을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구성원입니다. 신뢰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복과 형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아픕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입니다. 나는 이 엄지손가락 필요 없다고 그러지만요,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으면 같이 아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나와 반드시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자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자녀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옳고 그름을 교훈하며 때로는 책망을 통하여 또 그릇된 행동과 제약에 대하여 인지시켜 줘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가정에서도 자녀를 훈육하다 보면은 부모는 자체 율법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부모는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바른 습관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 방법을 모른다기보다도 알지만 아직 자라나지 않는 믿음, 성장되지 않는 믿음이 그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상회복된 그런 자녀의 양육법을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잔소리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은 자녀라도 얄미운 자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가 다 예쁜 거 아닙니다. 꼭 내가 관심을 가진 자녀가 있고 또 꼭 그 말썽적인 자녀가 있으면 꼭 차라리 쟤는 내 배에서 참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튀어나왔고 왜 지금 나를 참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자녀가 튀어나오게 하셨습니다. 튀어나오는 것도 내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 튀어나오게 하셨습니다. 튀어나와서 그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말썽지긴다는 그 자녀가 나중에 큰 인물 될 수가 있습니다. 멀리 안 봅니다. 우리 집안 가정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튀어나와야 될 그런 행편이 아닌데 튀어나와서 할렐루야. 주의 종 목사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집사들 그
많은데 부모하고 있지만은 제가 안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아빠 편만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본전에 찾을 건데, 밉지는 않을 건지, 얄밉지 않을 건데, 꼭 싸움하는데 튀어나와서 엄마가 잘못했잖아. 엄마가 왜 그렇게 달라들어?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아니지. 엄마가 뭐 잘했다고. 이래갖고 막 속이 상하고, 수지는 다. 나한테만 나한테 칼질한다고 그러고. 엄마가 아빠한테 잘못한 거잖아 하고 말을 막 합니다. 순간 화가 올라오면서 꿀밤 한 대 칵 쥐어받고 싶어집니다. 또 자녀가 셋이 있는 경우도 첫째가 보세요. 동생을 돌보면서 잘 이끌어주면 좋은데 자기 것만 챙기고 동생들 때리고 괴롭히고 사는 집안도 있습니다. 얄미워집니다. 둘째는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성적도 잘 오는데 셋째는 사고만 골라서 치고 동네 막 동장 이장님 다 불러서 돌아다니고 경찰 파주소는 거의 다 갔다 오고 성명을 다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방범대원 아저씨는 그냥 눈변 봐도 도망을 다니고 뭐 그런 가정 있잖아요. 그런 아이 사고 치는 아이 심지어 자잘한 사고가 아니라 뭡니까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서 아이가 사고 났을 때 대형 사고를 쳐서 그것도 메꾼다고 아주 힘들어 버거워서 지금 애들 지금 학비 벌기도 돈 벌어오기 힘든데 사고만 치는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그런 자녀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가 호적에서 8분 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형상회복을 외치는 그런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서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부부는 장미꽃 되어라. 아름다우나 향기로우나 가시가 돋아있는 장미꽃처럼 서로에겐 감춰진 상처의 돌기가 있어 가까우면 아파 울고 멀어지면 아쉬워 울며 사랑하나 부딪히고 그리우나 아파하지만 서로 부딪히며 깨어져 가시도 묻어지고 가시마저 꽃이 되는 것이더라. 부부는 담과 담쟁이 덩굴처럼 볼품없는 흙담을 입으로 가려주고 힘없이 오를 수 없는 담쟁이 덩굴에게 자신을 타고 더 높이 오르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서로의 필요가 되고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더라.